이 세 가지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점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냐 신이냐 이 두 가지 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2장에 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이 사탄에게 유혹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혹받는 장면이 거기서 네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렇게 하더냐? 그렇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선악과를 먹어야지 하나님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내용은 음, 선악과 먹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지. 내가 신이 돼야지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지. 음,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없다. 음, 그래서 결국은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이렇게 넘어가서 선악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담이 시험을 받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이 원리가 계속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음, 모든 사람은 다 여기에서 다 사탄에게 넘어갔어요. 사탄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에게 와서 예수에게도 이 말을 적용한 거예요. 다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음, 여기에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 없고 마태복음엔 그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음, 이게 사람이라고 딱 정의해놨어요. 음, 그럼 왜 우리 인생이 자 여기에서 왜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 다시 한번 봅시다. 왜 예수를 유혹하는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갔으니까 음, 이 유혹에 다 넘어갔으니까 음, 왜 넘어가느냐? 왜? 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느냐면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음, 살아야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은 신과 같이 돼야지 하나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죽는 존재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다. 나타낼 수 없다. 이게 깔려 있어요. 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초월적인 어떤 능력을 추구한다든지 어떤 영적인 힘을 추구한다든지 또는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담은 패배한 거죠. 우리도 그런 생각이 저변에 깔렸으면 우리는 항상 사탄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질 존재가 아니잖아요. 초월적인 능력이라든지 영적인 힘이라든지 어떤 세상 영광이 우리에겐 필요가 없어요. 사람에겐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왜 사람으로 지어졌냐면 내 필요 때문에 지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지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영광스럽게 하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게. 인생은 죽는 존재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지었어요. 왜? 자기를 표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을 운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겼는가 하면 그 인생의 위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 바로 이게 인생이다. 이걸 지켰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지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죽음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선포하니까 하늘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선포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늘이 안 열린다. 이런 말도 돼요. 그죠? 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이 오실 수 있는 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조건이 없으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선포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올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유혹 속에서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향해서 사탄이 유혹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만 유독 거기서 인생의 위치를 시인하고 보존하고 지킨 겁니다. 인생은 그냥 사람이야.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이야. 피조물이야. 내가 하나님 같이 돼서 신과 같이 돼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자가 아니야. 내가 죽을 운명이야 나는. 하지만 죽을 운명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 그래 이 자리를 지킨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나는 내가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어.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 자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예? 신이라야 하나님을 증명하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그런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가? 아담 안에 이 생각이 팽배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증명하려면 신이 돼야 된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는 그게 없어.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야. 그거일 뿐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 하나님을 증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예수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나는 사람이야.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대로 사람을 지었으니까 나는 그냥 사람일 뿐이야. 이걸 인정한 거라니까, 이거를. 솔직히 우리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나타낼 존재다. 어찌 보면 이것도 내려놔야 될 것 같아. 잘못하면 유혹될 것 같아.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내가 사람을 지었으니까 나는 사람이야. 내가 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놨으니까 그냥 숨을 불어넣었으니까 그냥 나는 숨을 쉬고 살 뿐이고 그 운명으로 지어졌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다가 갈 존재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응?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있잖아 솔직히 누구를 위해서 살 자가 아니야. 알고 보면. 알고 보면 있잖아 솔직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자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어요. 다 하고 싶었어. 음, 그런데 거기에는 모든 걸 다 추구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추구하고 있더라니까 내가. 음, 그런데 그 사람이 알고 보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십자가에서 이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네,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수용하는 그 사람이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정해진 그 운명, 그 자리를, 그 사람으로 그냥 지어진 그 사람으로 그냥, 예수님이 거기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 그게 사람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거기서 그 사람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 하는 사람도 죽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끝났잖아요. 십자가에 가면 그것도 할 수가 없어. 내가 주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냥 그 자리를 나타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그 자리가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할 수 있게 돼 있고. 근데 그 사람이 만유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만유의 후사요, 상속자고. 그 자리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자기가 함으로써 그 자리에 아멘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냥 그죠? 그 자리를 아멘하는 사람이 하나님 절대로 필요하지. 다른 사람은 안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매 앞에서 우리 자매는 아멘하는 남편이 필요하지 노멘하는 남편은 안 필요한 것 같아. 예? 살아보니까 전적으로 따라주는 남편이 필요하지. 내 의견을 자꾸 내세우고 그런 사람은 안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죽은 사람이. 하나님은 자기가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죠? 자기 안식에 또 들어올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시신같이 저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시신같이 자기도 쉰다 이런 말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가? 이 말은 누가 하나님을 안식케 할 수 있는가? 그 죽은 사람이랍니다. 자기 뜻이 없고 자기 필요가 없고 자기 목적이 없고 자기를 위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이 되잖아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지. 재물이 지성소 법계에 가서 뿌려지잖아요, 피가. 지성소로 들어가면 다 사라져요, 자기가. 거기서 자기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성소 들어가면. 그와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내 것이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내세울 수 없는 사람, 자기 자랑이 다 끝난 사람, 힘이 다 빠진 사람이 거기 들어가지. 전적으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보면 바로 그런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냥 피조물이야. 인생이
피조물로서 인생의 위치를 그냥 있으라니까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살리면 살 수밖에 없고 거기 자기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사람을 봤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게 보이니까 그게 바로 나였어. 그 사람이. 자, 예수님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거역한 사람이,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한은 그런 사람을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말씀이 육체가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조성된 사람, 말씀이 육체가 된 사람. 이 사람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아담에게는 없잖아요. 자, 우리는 육체를 볼 때는 다 죽어요. 아담도 죽고 예수도 죽고 똑같아, 그지? 거기서 예외될 사람 아무도 없어, 육체를 보면.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고 만유의 후사가 되셨는가?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면 다 죽어. 근데 예수도 죽었지, 분명히 달려서 죽었어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는 만유의 후사가 아니잖아요.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이제 만유를 우리가 포함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면 어떤 한 사람도 내가 포함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잖아, 우리 모습이잖아. 근데 어떻게 예수는 그렇게 하시냐? 말씀이 육체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유를 포함하고 상속, 후사하고 상속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예수님이 죽음과 우리 죽음이 달라요, 실질적으로. 육신은 분명히 죽었어. 그런데 내용은 우리는 안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같이 됐기 때문에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운명이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그죠? 죽을 수밖에 운명으로 정해졌잖아요. 예수님은 이 자리를 지켰어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났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 죽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하나님같이 된 존재가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안 죽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끝냈는가? 말씀이 육체가 된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와서 죽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보니까 아, 저게 진짜 사람이구나라고 봤기 때문에 내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같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안 죽어요. 죽고 싶어도 안 죽어.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면 예수를 보니까 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 저 사람은 보니까 정말 죽는구나. 완전히 죽는구나. 저게 진짜 사람이구나라고 딱 보여주면 내가 끝나요. 그래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삶이.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서 무엇이 나오는가? 죽음의 향기와 부활의 향기가 나오죠. 음, 우리가 나는 죽었어 한다고 선포한다고 해서 내가 내 인생에서 죽음의 향기가 나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죽음의 향기가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지어진 사람은 정말 죽습니다. 그 사람에게 죽음의 향기가 나와요.
육체는 살아있어도 그 사람은 그 사람 삶은 죽음의 향기가 나온다. 여러분도 다 알지만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도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가지고 사신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도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죠. 자기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가면 외치든 안 치든 다 죽습니다. 거기 가면 외치든 안 외치든 다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완전히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죽여도 안 죽는가. 예수는 완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사람이잖아. 근데 우리는요, 죽여도 안 죽습니다. 완전히 안 죽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벨의 신원하는 피. 분명히 아벨은 육체는 죽었는데 계속 신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안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계시록에 가서 그 어린 양 앞에서 모자의 앞에서 계속 우리 억울함을 신원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잠깐만 기다려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잠깐만 기다리는데, 그런데 거기서 금대접에 향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거든요. 자, 향이 올라옵니다. 이 향은 결국 뭐예요? 분향단과 같은 건데 성막 안에 이 향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향을 맡고 하나님의 마음이 동해서 움직여서 행정을 펼친단 말입니다. 이게 계시록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향이 올라와야 돼요. 그 뭐 죽음이잖아요. 죽음으로 태워져 가지고 나오는 게 향이니까 성도들의 그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향이 올라와야 돼요. 완전히 죽은 사람이 향이 올라오면은 네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우리가 있잖아, 억울한 거, 내가 완전한 죽음을 경험할 때 억울함이 사라지지. 안 그러면 안 사라지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볼 때 정말 완전히 죽은 사람이구나. 음. 그냥 말씀 육체가 된 사람은 완전히 죽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라지는 사람은 그 죽을 운명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을 운명, 그 죽을 운명을 실행하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도 보면 에노스가 나오잖아요. 에노스가 이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사람이. 그 사람이 에노스인데 이 죽을 운명이거든요. 죽음 운명. 자, 근데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대요. 그러니까 그 운명 안에서 여호와 이름이 불려진다 이 말도 되고, 그 운명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거죠. 운명이 그 완전히 죽은 거거든요. 완전 죽을 운명이란 말이죠. 죽을 운명. 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게 나타났잖아요. 이 운명이 완전한 완전히 죽은 운명. 그 죽을 운명, 완전히 죽을 운명. 아담아는 이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죽으신 자리에 가서 보면, 아, 나는 가짜구나. 안 죽는 건 가짜구나. 완전히 죽는 게 진짜구나. 그게 인생이구나. 이 사람을 우리가 본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우리도 빨리 주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내용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경험하고 정말, 예? 그 위치를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난 사람입니다. 나는 그냥 피조물이에요. 나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냥 사는 사람이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람으로 내 자신이 인정이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사라질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만 있다면 우리 그렇게밖에는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것만 있다면. 다른 게 있으니까 다르게 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그거 외에 다른 게 없다면 우리는 그걸 꼭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잖아요. 그게 운명. 운명은 다르게 살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도 그 운명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노스처럼 그 운명만 남은 사람으로 우리가 발견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럼 뭐 이제 더 이상 유혹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그냥 사람으로 산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꼭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혹받는 거예요. 내가 돈이 필요하면 돈의 유혹을 받아요. 제가 한번 해봤어. 내가 로또 복권을 살려면 나는 그냥 안 산다. 내 꿈에 무슨 복권 당첨될 수 있는 좋은 꿈이 꾸어지면 내가 사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암시를 했어. 내가 자기 전에 좋은 꿈을 꿔야 되겠다. 로또 복권 요번에 한번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내가 당첨되게 한 방에 되도록 좋은 꿈을 꾸게 해 주십시오. 막 이런 이제 암시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체면이지만 체면을 걸어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그게 인생의 심리잖아요.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죠? 해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인생의 길이 아니구나. 그게 인생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죽음을 실행하는 길이에요. 다른 길이 아니더라고 그 길이. 예수님도 솔직히 그 인생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런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분이. 예수님도. 그 어디로 갔어요? 결국은 죽음으로 갔잖아요. 그 죽을 운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운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운명이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다른 건 안 필요해. 그 운명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로 가신 거예요. 그 길, 십자가의 길. 우리가 요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다른 복음서하고 요한복음이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말 차이가 나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하나의 죽음을 놓고 할 때 다른 복음서에서는 무시받고 멸시받고 죽임을 당했다. 예? 예.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죽으러 간다잖아요. 죽으러 간다잖아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 거지, 그죠? 그걸 예언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죽임을 당하는 걸 하지만 요한복음은 자기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도 우리 인생을 계산해 보면 결국 죽은 운명밖에 안 남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다 계산해 보세요. 근데 그 죽을 운명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이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우리가 한번 거기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죽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냐, 이게 내가 필요한 것이냐,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계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혹받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거 죽은 사람은 유혹받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수많은 말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응? 11에서도 돌아다니고 있고 거기 엄청나게 많은 말들을 돌아다니고 2시 모임에서 돌아다니고 있고 많은 말들.
그러면 자 함께해서도 있고 자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정말로 예?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말이 옳으냐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죽을 운명입니다. 죽은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제단에 드려져서 죽은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길이 우리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있으면 어떤 것에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죽으면 어떤 것에 유혹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모든 환경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환경들을 내가 이길 수가 있는가? 죽음은 이긴 거예요, 죽음은. 반응이 없으면 이긴 겁니다. 왜? 여러분 그 얘기를 잘 들었죠?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졌는데 빚쟁이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빚을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죽었어. 죽으니까 빚쟁이들이 다 떠나가더라. 이거예요. 빚을 갚으라 할 수가 없는 거야. 다 떠나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죽은 사람으로 내가 살면 다 떠나간다니까. 어떤 유혹이든 다 떠나가게 돼 있어. 문제가 발생할 자리가 없잖아요. 그 죽어서. 그러니까 참 이 마음을 비운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이 자꾸 발견된다면 발견되는 만큼은 내 어떠함이 내 문제가 내 필요가 네? 무용하게 되겠죠.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아. 다른 길은 없어요. 하여간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이 어떤 존재로 발견되는가 그게 중요한 문제지. 내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간 말씀하고 씨름 많이 하세요. 말씀하고 헤딩을 좀 많이 해야 돼. 옛날에 우리 이 목사님이 그랬거든. 말씀을 볼 때 그냥 보지 말래. 물음표를 자꾸 만들으래. 막 물음표. 예? 말씀을 보면 왜 이랬을까? 왜 이랬지? 왜 이 말 했을까? 자꾸 물음표를 자꾸 만들으래.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말씀에 관심이 점점점 집중이 되고 당장은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렇게 자꾸 물음표를 만들어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날 가서 어떤 사건이 경험이 될 때, 아, 이 말씀이 이래서 내게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했구나. 자기에게 응하게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그러니까 다른데 우리가 헤이팅하지 말고, 머리가 깨지지 말고,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머리가 깨지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엉뚱한데 헤이팅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인생이. 엉뚱한데. 그런데 지금은 다른데 관심이 없어요, 저. 솔직히. 오로지 말씀 안에, 말씀에, 그 말씀 속에, 그 내용 안에, 거기에 정말 더 올인하고 싶어요, 그냥. 지금도 저는 말씀하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되새김질하게 되겠죠, 그죠? 계속. 그런 사람에게 그 말씀이 열려지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 말씀이 열려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그게 계시잖아요. 다른 게 열려지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문제에 매이면 내가 이 말씀에 열리는 것을 닫히는, 말씀이 열리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 같아. 해보니까 그래, 옛날에. 그래 살았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100%다 말씀이 열리도록 내가 사느냐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렇지만 내 초점은 어찌하든지 내가 이 말씀이 열리는 것을 내가 방해하지 않는 사람. 내 인생에서. 나 그렇게
살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인생은 뭐 우리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정의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정의한 것이니까. 예? 자, 하나님 와서 자기가 표현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겠다 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표현하겠다고 나를 지은 것이니까. 그럼 우리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 자리. 그 자리가 결국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입에서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 자리를 우리가 지켜내야 된단 말이야. 인정해야 돼. 이게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해봤잖아요. 다 해보니까 안 되더라. 재미가 없더라. 이래 가야지. 그죠? 안 되더라. 그 안 되는 건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우리 인생이 어디서 내 인생이 예? 쉼이 되고 안식이 되고 그죠? 자유하게 되는가? 결국 말씀이 명하는 대로 그 사람이 되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야, 우리가 이 사람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예수는 말씀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 말씀대로 지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사람을 지었잖아요, 말씀이. 어떻게 지었어요? 죽는 존재로 지었잖아요. 사람은 죽는다라고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지어지면 우리는 죽는다. 근데 우리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 안 죽는다. 안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는 죽음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단 말씀대로 예, 실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지어지면 우리는 죽음을 운명을 실행하게 돼. 죽을 운명.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봤죠, 그죠? 예, 제가 여기 가면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지. 그냥 제단 위에 그냥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게 우리 인생의 위치잖아.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에게서 더 깊이 발견되기를 원하고 다르게 살지 말고 저도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제시하는 사람, 하나님이 오늘 요번에 목사님 말씀에 이 사람을 봐라 이게 하나님이 하고 싶었대. 빌라도가 예수를 가시나무 위에 관을 만들어 가지고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들에게 다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내세우고 싶었대 세상에. 이 사람을 봐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 이 사람아, 이 사람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사람을 봐라.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산다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거죠. 정말 부족함이.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그런 온전한 사람이 돼서 모든 환경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다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으로 정말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